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로 잘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면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오신 날이오고 그래서 기쁨으로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돌아가셔서 오늘 이 예배당에 다시 오기까지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기분 나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기쁨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교회 와서 어제 선물 나누고 예수님 찬양하고 올 때는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고 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좋았는데 집에 가서 잠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렸던 근심거리가 또 떠올라 가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거나 아니면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직장에 일터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실망을 느끼거나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또한 환경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현재 놓여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근심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아니면 올해 이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내 미래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어떻게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살까? 취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취직을 내년에는 할 수 있을라나?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될 학생들은 목표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 사업을 하는 분들 내일의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다시 해요. 큰 소리로 근심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출석했다가 다 까먹고 돌아가더라도 따라서 합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요것만 꼭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라고 친구 만나고 뭐해서 또 근심 걱정하다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서 졸리시는 분들은 이 근심하지 맙시다. 요것만 외우고 지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 이 근심하지 맙시다. 요것만 하나 외우고 가면 돼요. 외우고. 자, 그런데 목사님 근심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든가 가든가 하라고 그래야지. 근심하지 말자고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자든가 가든가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내가 떠나서 잡혀가던 그날 밤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이런 좋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듣고 있는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한참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일이 무너짐으로 해서 제자들은 근심이 쌓이게 됐어요. 이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 내용을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근심이 무엇일까? 근심.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심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해결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속을 태우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돼버리잖아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면서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그것을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 태우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이게 근심이다. 근심. 어차피 근심거리가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닥쳐진 현실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내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닥쳐진 환난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허투루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막 따라오는 놀라운 그 현장에 직접 목격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했던 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을 꼭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환경에서 좌절하는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물리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바르게 믿는 것.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따뜻한 집이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 덜 할 거예요. 근데 갈 집이 없는 사람은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걱정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집이 있고 거처가 있고 머무를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뭔가 그런 보장된 것이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있게. 내가 쉴 곳, 내가 머무를 곳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그곳에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내 몫을 나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맞지. 그런데 아버지, 지금 나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놈이 나를 죽으라는 거냐 뭐냐,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유산으로 줘야 될 것을 지금 내놓으라,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고약한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 몫의 재산을 준비해 가지고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까먹어버리고 갈 곳이 없게 됐다. 갈 곳이 없었어. 먹을 것도 없고 갈 곳, 잠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돼지막 있잖아요. 돼지막사, 돼지 키우는 일을 가서 하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려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됐어요. 이때 이 아들은 거기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생각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아들은 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인생을 포기했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했겠죠. 갈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줄 유산을 먼저 주세요 가지고 나왔으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 다 까먹고 아버지에게로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행동으로 옮긴 거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까먹어버리고 이제 다시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버지 몫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아들로 여기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 품꾼으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품꾼이 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로 가지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을 20절에 이 아들을 아버지는 저기 문전에서 오는데도 20절에 보면 아들을 너무너무 반갑게 하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너무너무 행복해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죠. 새 옷도 해서 입히고 좋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15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들은 죽었었는데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자,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갈 곳이, 이 둘째 아들이 갈 곳이 없었다면, 갈 곳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 옆에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거처가 예비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하세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어.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갈 곳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갈 곳은 아는데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서 합니다.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본문 1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디로 떠날 텐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5절에 도마가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이십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미리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이 제자는 아니 예수님 어디를 가신다는 말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오늘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 머무를 곳을 예비하시고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보내주실 때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알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동행할 텐데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27절에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끼치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돈 많이 생겼을 때지 뭐가 있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제일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요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집이 생기잖아요. 집이 생겨도 집을 우리가 살아가는 편하게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는 돈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어쩌면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 내가 사는 집을 가치가 올라가니까 막 좋아해. 팔고 이사 갈까? 막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면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갈 곳이 있어서 아버지를 찾아왔던 탕자도 처음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났을 때는 가치의 기준이 물질에가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돈을 주면 내가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잘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재물의 가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재물을 탕진하는 순간 자기가 죽음의 길로 떨어뜨리는, 대지막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 돼지가 먹는 음식도 구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됐을 때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오르고 아버지에게 의지했을 때 그 아버지는 재물 같은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명예나 이런 것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가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물질 때문에 내 삶을 할애하고 빼앗기고 거기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고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2년을 설계할 때 이 원리에 의해서 잘 설계하셔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21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제 모든 근심이 내게서 떠나갔는가? 조금이라도 근심이 남아있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22년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